하고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은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할까? 지금 이것을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이렇게 하나님 뜻이는지. 오늘은 사실은 이게 오늘 낮에 내가 준비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저녁으로 돌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가 이렇게 서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성전들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말 그곳에서 많은 이제 이렇게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꼭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교회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 제가 있던 교회도 그렇고 또 내가 이웃 교회도 봐도 그렇고 역시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도 예외가 없다. 주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일하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또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고 솔로몬 통해서 일하고 이랬듯이 여기에 우리 숫자가 그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도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 우리 라이프 비전교회 저는 모르죠. 형편 누가 누군지 뭐 다시 이름도 모르지만은 우리 목사님 병원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세우고자 하는 그 기둥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저녁으로 민 이것은 성경 건축에 대한 제가 받았던 그 역사들의 일 그리고 제가 받았던 축복들 이런 걸 또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제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날로 피어서 뭐 하고 또 교회가 거기 오기 전에는 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시끄럽다고 쫓겨나서 또 다른 데를 와가지고 이제 그 낙성대 밑에 봉천 서울대 전철역역 바로 그 옆에 이렇게 이제 낙성대로 들어가는 새길인데 그 코너에 지금은 세차장 자리입니다. 그 세차장 건물인데 그전에는 건물이 새 건물이었어요. 2층 건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2층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합니다. 제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살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런 건물 하나 가질 수 없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 하나 주셔서 2층 건물이 그렇게 참 좋아 보였어요. 밑에 1층에는 상가 식당이었는데 그거 세내 주니까 새도 따북따북 받을 것 같고 내가 쳐다보니까 그리고 2층은 우리 교회가 어디고 참 뭐 3층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뭐 3층 거기는 뭐 아주 빈약이었고 2층까지 그래서 이제 2층 교회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뒤에 농으로 이게 막고 거기 뒤에 우리 목사님 사택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잠깐 소개했죠. 날로 피워가지고 교회 시커멉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딱 이 정도 됐어요. 19가 50명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제가요, 나중에 우리 교회 질 때 되면은 내가 재산을 반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 그러면 너무 목사님이 어려워 보여요. 농너가지고 애들도 둘이 있는데 키우면서 거기 있죠. 정말 이건 뭐 방도 아니고 뭐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이 없으실까? 얼마나 정말 앞으로 비전도 없고 이렇게 어려우실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 지을 때 되면 정말 재산을 내가 반 잘라서 내가 드려야지. 까짓까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 해줬는데 뭘 못하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하고는 이제 우리 목사님 딱 말했어요. 그런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대하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아, 그래 집사님. 알겠습니다. 힘이 나네요. 앞으로 그리 합시다. 아, 이럴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가지고 목사님을 위로해서 목사님 이 다음에 교회 질 때요 제가 재산을 반으로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듣고요 소가 닭 잡아보듯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아, 정말 내가 이 얘기를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했는데 듣는 목사님은 그냥 뭐 별로 전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좀 황당하고 좀 섭섭한 건 아닌데 좀 개면적더라고. 아, 이렇게 목사님 뭐 별로 뭐 위로가 안 되네. 나는 굉장히 위로되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그 지난번에 말한 뭐 40평짜리 뭐 4,500짜리 그 집 팔아버리고 다시 이제 신대방동에 어디 가갖고 땅이 45평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 40평인가 45평인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60평을 맞아요. 땅이 40평 정도 거기다 60평을 지었어요. 지하 1층 2층 이제 2층에는 주인이 살고 나머지 세를 줍니다. 정말 결혼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내 손으로 내 집을 한번 지어본 거예요. 애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집을 탁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준공되자 이제 막 이제 새도 넣고 어쩌고 해갖고 이제 겨우 뭐 2달 됐으니까 목사님 이제 모시다가 이제 이사 예배 딱 이제 드리고 준공하고 2달 딱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밤에. 아, 집사님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오래요. 그래서 숫자 이만원 되니까 내가 목사님 사택으로 막 갔죠. 무슨 일인가 갔더니 집사님 때가 됐어요. 딱 그런 거예요. 때라뇨? 그걸 나 무슨 뭔 때야 이 때가. 그랬더니 그 언젠가 집사님이 교회를 짓게 되면 재산을 반을 잘라가지고 드린다고 했던 거. 아,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지고 있던 나도 내 전 재산 가지고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앞에 이렇게 뒤에 살았지만 길 건너편에 무허가촌이 있었어요. 무허가촌. 그래 호적이 없는 무허가촌. 그래 그 무허가촌 땅도 정부 거요. 그러니까 거기 그거 이렇게 팔아 가지고 돈이 2,500이 생겼대요. 그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도 없어. 나는 서리 집사니까 나하고 의논 안 해도 돼. 뭐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나를 조금 더 의지하거나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힘이 될 거라 생각지도 않았어. 오직 그분은 하나님만 보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 교회에서 참 목사님 다음으로 내가 따라 죽는다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어. 물론 당회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니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인데 뭘 얘기해. 근데 딱 그래도 그렇지 돈을 2,500 그거 팔아가지고 내가 봉천 사동에 동사무소 옆에 땅이 하나 나왔는데 120평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땅을 계약한 사연이 있어요. 집을 딱 지어놓고 2달이 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나와서 이제 한 사람씩 예배 전에 이제 기도하지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딱 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 그래서 내가 뒤에서 딱 앉아갖고 딱 듣고 있다가 믿음은 좋다. 참 믿음은 좋지만은 건축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그죠? 내가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건축은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우리 성도들 숟가락까지 다 팔아도 땅도 못 사요. 성도 눈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뭐 땅은 무슨 땅? 내가 숟가락까지 다 팔아. 그러니까 거리에 나서도 다 재판해서 땅도 어림도 없어 못 사.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니까 참 믿음은 좋다. 그러지만 참 기도는 해야지. 그러나 이건 쉬운 일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가 이건 어렵다. 그냥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다른 집사가 나오더니 아니 자기도 뭐 어차피 뭐 내놓을 것도 말 것도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지 말아 내질러서 또 우리 교회 건축에 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았다. 저 사람들이 건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지 돈 액수는 알고 하는 거야. 지금 전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뭐야? 근데 뭐 교회 건축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저 차례가 됐어요. 딱 나왔는데 아니 앞에 집사님들 그래도 나 나름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나는 나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는 자리가 있어. 나는 무엇을 해. 뭐 이런 거 나는 나 나름대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죽기를 작정하는데 또 여기서 두 집사님들은 아니 교회 건축해달라고 들었는데 나는 믿음 없이 뭐 앞으로 교회가 뭐 다른 걸로 부흥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또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나도 지기도 싫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땅 주시고 뭐 건축하게 해주시고 막 열심히 기도. 딱 기도놓고 기도는 일단 했는데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고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한 몇 달 지났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집도 짓고 이제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목사님 호출이 온 거예요. 그러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을 그 땅을 팔아갖고 2,400만 원 기억 다 하네요. 그걸 하고 오늘 계약금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짜리 땅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120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120평 계약을 했어요. 자, 자꾸 빼먹네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그 120평이요. 참 이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뭘 했냐고 하면 그 세 번째 기도가 지나가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해 주세요 하고 작정을 시켰어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참 그걸 중요한 걸 뺐네. 그걸 기도를 하면서 120일간은 기도했어. 그러고 보니까 120일간 아차했어요. 넉 달이 했는데 넉 달 120일간을 기도를 하고 선포해서 이제 그 120일 동안을 갖다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고 평일에도 기도합니다. 저녁으로도 막 나와서 기도하고 120일 기도하는 그 마지막 날에 딱 120평 건축 계약을 그 땅 건축을 땅을 계약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걸 빼볼 뻔했네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이름이 각종료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실 때는 이걸 정확하는데 저는 역시 장로라서 조금 그 부분에 약한가 봐요. 딱 120평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고 하면 1억 2천이에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2,400만 원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배로 20%를 걸었네. 우선 빨리 생각해. 걔 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1,200만만 걸어도 충분한데 목사님 왜 그렇게 20%씩 다 걸었어요? 나는 왜 그랬냐 그러면 많이 다 알고 있는 거 중도금을 어떻게 챙길 거예요? 아니 1억 2천짜리를 2,400 넣으면 나머지 9,600 뭘로 어떻게 챙길 건데 그건 놔두고 중도금 뭘로 챙겨 중도금. 그래 중도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얼마를 주기로 했고 나머지 좀. 근데 왜 이렇게 계약금을 많이 주셨어요? 만일에 중도금 못 챙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우리 목사님이 중도금 못 챙기면 뭐 하나님 뜻이니까 계약금 포기해야지요. 참 말도 너무 편해. 아니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면 목사님이 믿는 데가 있구나. 내가 또 이 영리한 머리에 딱 그렇게 생각할 건데 정말 내가 알거든. 그건 사실 목사님 성격을 보시나 믿음을 보시나 평상시에 하시는 걸 보시나 지금 그 말이 맞아. 중도금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이건 포기한다는 거야. 아니 참 내가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 백 믿고 인천에 바다를 걸어간다고 물로 뛰어들었다든가 졌다든가 뭐 나 이랬다는 사람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참 아무리 믿음도 좋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 그럽니다. 집사님 그전에 그때 말했던 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앞으로 이게 건축이 좀 될 만한 그런 그 계획이 있었을 때 나도 반 내는 것도 기분 좋죠. 이거 잘못하면 전부 다 없어질 돈 같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중도금 챙긴다 같이 해갖고 돈도 지금 앞으로 뭐 돈 가진 것도 없어요. 지금 집 하나 지어갖고 그것도 융자 아까 빌려가지고 은행에 융자 많이 빌리고 또 집 예상으로 지어가지고 좀 세놓고 해서 전세 빼고 하니까 뭐 돈이 거기 같이 묻어있는 거지 현금은 없어요. 현금 있으면 은행에 빚 갚아야지. 근데 이제 그런 찰나에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말하니까 이건 뭐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고, 이거 헌금하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건 하는 건데, 이게 대간절 일이 되도록 할 것인지 진행이 될 것인지 하는 것도 걱정이고, 이것저것 막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 놓고 뭐 전혀 거기서는 부담감도 없이 이제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신대방동에 버스에 내려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가 조금 외져요. 요즘엔 아마 잘 밝아졌겠죠. 딱 가라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총총한 게 떠 있어요. 대답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여기는 미혼이 많아가지고 잘 모를 것입니다만은, 결혼해갖고 살면은 이게 재산을 반으로 자른다는 것이 지금 남자 자기 혼자서 덜렁 마음대로 결정할 이룰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뭐 의논도 없이 혼자. 그래서 하늘을 내가 딱 보고 오는데, 야, 아브라함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브라함 생각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그 심정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었을까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뭐 독자 이삭 드린다고 할 때에 내가 처음에 그런 성경을 접했을 때는 그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한 둘쯤 넘으면 내가 하나 드릴 수도 있고, 하나 낳고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드리라는데 좀 너무나 비정한 말 같은가? 어찌됐든 뭐 나도 죽을 수 있지만 뭐 아들도 뭐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뭐 아들을 왜 못 드려? 뭐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뭐 이걸 성경에다가 왜 내놨을까? 뭐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그런 일이 닥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저렸을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가가지고 그날 바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짓는다는데 재산을 반을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 힘오더라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나 불라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를 내가 못해서 내가 그냥 이해하고 수긍하고 왔습니다. 내가 딱 그랬더니 왔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수많은 헌금을 했어요. 참 정말 목숨 바쳐서 해왔는데, 뭐 좀 사업이 뭐 사업 근거가 바로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재정 근거가요. 뭐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우리 사람이 뭐더냐, 우리 모든 애들이 그때 둘이 있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 놓기 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나 봐요. 밑에 아이하고 8살 차이 납니다. 딸 둘이 놓고 8살 차이.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들 놓기 전인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애들이 다 당신한테 달려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언능 말을 그렇게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했어. 왜 그냥 뭐 마음 변해버리거나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래 딱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전 건축하는데 재산을 반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드립니다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산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그게 한 1억 그때 보니까 1억 하여튼 4, 5천인가 뭐 얼마인가 6천인가 이렇게 가는 집인데, 1억 한 6천 정도인데 은행에 융자도 좀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세를 많이 뽑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으로 정산했을 때 딱 하나님 앞에 정확무오하게 내가 평가를 후히 깎지 아니하고 내가 딱 했을 때, 내가 지금 재산 평가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4천만 원,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4천만 원을 이제 빨리 어떻게 해서 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은,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했다, 계약했다면서 한마디 빠졌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아무도 같이 힘을 쓸 만한 그럴 사람이 없으니 그냥 이것은 집사님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교회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말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우리 오늘 계약했다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그 기도는 해왔어요. 그러나 계약했다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지금 내면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 근데 120일 되는 날 사실은 계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 하고 알게 되었죠, 그 날짜를.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말았던 때라. 이거 뭐 중도금을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나 혼자 같이 해서 이제 막 챙겨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빚을 내야 되고, 내가 한 4천만 원 정도 내면 중도금에 좀 또 이제 근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도 또 잡혀서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2천만 원, 우리 집도 좀 여분이 있어서 그래서 빌리고, 그 다음에 그때는 한 달에 금리가 이웃끼리 빌려도 2부였어요. 2부.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2부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걸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을 팔려고 했는데 집이 안 팔려요. 빨리 뭐 1억 5천이 6천이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나는 월세로 가고 아니면 전세로 가고 해야 되겠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었더라고요. 팔아갖고 이제 전세로 가거나 사글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안 팔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을 2천만 원 빌리고 또 2천 원 빌고 4천만 원 하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갑니다. 이제 중도금 치르고, 교회에서는 이 돈 저 돈 온갖 돈 다 빌려가지고 이제 또 그 땅 재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잔금을 막았어요. 잔금을 딱 막았는데, 그런 잔금을 막고 그런 찰나에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분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집이 그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빚이 있으니까 좋다고 팔았어요. 팔고 딱 정말 계산대로 8천만 원 남게 될 만큼 딱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사줬던 사람이 또 갑자기 얼마 안 돼서 금방 팔고 내가 집을 보러 다니는데, 세를 얻으려고 세를 얻었으면 일이 안 됐을 건데 세 얻으러 다니는 그 사이에 이 집 팔아줬던 부동산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집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래 몇 평이나 되냐 그러니까 아까 40평이라는데 죄송합니다. 46평이네요. 이제 기억이 딱 나네요. 하도 오래된 일들이라서 뭐 이게 몇 년이에요? 88년도 일. 46평이네요. 딱 기억도 오르네요. 46평 집을 팔아가지고 72평짜리 지금 땅이 하나 나왔는데 이 땅을 저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교회 헌금하고 72평을 어떻게 사냐고 나 못 산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집이 안전기업부에 다니던 사람 집인데 집에 불륜적인 그런 부적절한 일이 생겨갖고 지금 부인하고 신랑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 신랑이 지금 창피해서 동네에서 못 산다고 해서 암암리에 이걸 싸게 내놨는데, 융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금액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안전기업부가 대단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부서였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힘이 있으니 융자 많이 해줄 테니까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상당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 하여튼 1억이 넘게 되는 그런 그 땅을 줬습니다. 그러면 빚을 많이 준다니까 하고 있는 그 4천만 원 주고 나머지 융자를 받아갖고 그 72평짜리 땅을 산 거예요. 46평. 그러니까 빚은 많아졌죠. 눈덩이처럼 불었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놓고 저는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우리 팔았던 집 지하실에 내려가서 뭐 월세 좀 주고 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부릅니다. 이번에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잔금 치른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예?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못 갖고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건축을 안 하면 지금 이자가 엄청 나가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못 한다는 거. 건축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건축하십시다. 건축하는데 만일에 건축 제가 책임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집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다가
내가 유치장을 들어가게 되면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남아가고 뒷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갑니다. 뭐 방법이 이렇게 알았대. 하여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건축을 이제 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앞전에 교회 그 땅 보러 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옆에 땅도 봤지만 그때 뭐 교회 땅이 또 있을까 어쩌고 보러 가면서 제가 낙성대 전철역 그 뒤에 그 복개도로 땅인데 지금은 빌딩들이 다 들어섰어요. 그때는 전부 가정집이었습니다. 그 도로 큰 도로 옆에 뒤쪽이 전부 다 왜 그렇게 가정집이었냐.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코너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72평. 거기다가 지면 거기에 지면은 한 5개층 이런 그 예쁜 상가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서 물어보니까 1억 2천이라는 거예요. 1억 2천. 그래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지인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씩 투자를 하면은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씩. 저는 이 1억 2천짜리 이 땅을 사가지고 5천만 원 보험에서도 융자를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억 5천이니까 1억 2천 집값을 치르고 3천만 원이 남아요. 지금 11월 달 10월 달이니까 내년 봄에 이 돈을 가지고 짓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 교회를 짓자고 할 때가 10월 달이에요. 교회를 먼저 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질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공사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줬던 것인데 그때는 제가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성도 얼마 안 되니까요. 그때 보니까 학교에 국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제일로 좀 사는 사람이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나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국민학교 선생님 연립주택 하나 있고 나머지 전부 뭐 새 살고 이렇습니다. 학교 앞에서 문방구 하시면서 새 얻어가지고 학교 앞에 문방구 아시죠? 떡볶이 해갖고 뭐 팔고 애기 나가지고 이제 새댁들 막 애기 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막 200만 원도 빌려온 사람, 300만 원도 빌려온 사람, 건축은 돈 막 필요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고 또 혹은 저렇게 들어 그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자기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헌금에는 좀 약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헌금을 못해갖고 애타서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거나 이렇게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구나 걸 그때 알아서.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심은 대로의 그 복이 열리더라는 거죠. 놀랐어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그 애기 없고 막 돈 빌려 다니고 했던 지금은 권사님 되시고 그 아저씨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그때 믿음도 없었고 그 떡볶이 했던 그 집사님, 세댁 집사님, 지금은 세댁 아니죠. 좀 나이가 많죠, 이제. 그때 세댁. 그 집사님이 신랑이 인천공항에서 셋업했어요. 무슨 얘기야? 비행기가 오면은 짐 착 실하고 비행기 다 딱 실고 그거 막 옮기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뭐, 교회도 막 오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부부인데 그렇게 그 부인이 충성스럽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교회를 짓고 해서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까 싶어서 먼저 말씀드린 그 두 부부, 나중에 이제 내가 커가면서 그 두 부부 그 신랑 건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직장 15년 된 걸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었고 그러니 같이 이 건축 짓는 일 이게 수입이 좋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도 건축회사 나중에 사장 되시고 땅도 양평에 많이 지금 사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가지고 그 장자 그 딸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연달서부터 그렇게 그 법관 사이를 딸만 둘인데 법관 사이를 나중에 하나 더 나왔고 셋이구나. 법관 사이를 얻기를 원했는데 정말 검사 사이를 맞이했어요. 한동대 나온. 이건 내가 다 잘라버리고 지금 제목만 말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정말 그쪽에서도 간증이 참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때 기도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느꼈어요.
그래 이제 교회를 딱 짓고 나서 이제 우리 건물을 이제 아까 그 돈 1억 5천 가지고 이제 하자는 걸 이제 시작을 합니다. 돈이 없죠. 교회 다 짓는데 다 들어갔고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막 짓는데 짓고 있는 부동산에서 옵니다. 1억 2천을 주고 땅을 샀는데 앞으로 건축비를 얼마를 책정했냐 그러면 1억 2천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그 도합 거기다 건물 주면 2억 4천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와서 짓도 않고 지금 땅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거 지어가지고 다 지어주기라는 조건으로서 3억 5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돈 1억이면 엄청 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회 줄 거라서.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해. 그런데 결국은 그 지면서 뭐 새 나가고 어쩌고 해서 돈도 모자라지 않았지만은 그 뭐 서로 세웠겠다 하고 짓고 나니까 뭐 금리 나오는 것이 한 달에 50만 원씩 나눠주고 해서 결국은 그거 팔았는데 4억 5천에 팔았어요. 4억 5천에. 그러니까 2억 4천 빼고 뭐 거의 한 배 가까이 이렇게 나누는 돈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돈도 생겼죠. 그런데 딱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성경 건축을 하고 나니까 다른 엉뚱한 복덕방에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오늘 누가 잠깐 그 얘기 하대요. 복덕방에 전화가 왔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같으면 이 연립주택 이렇게 쭉 6개 있는 거, 이 땅을, 이 72평인데 이거 사가지고 여기다 상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3억 2천인가 얼마인가 된다 그래요. 3억 2천 나 못해요. 지금 나 교회 짓고, 나 속으로 교회 짓고 나서 내가 집에 가서 재단 다 해가지고 그래도 축복도 많이 받았어. 이제 상가도 짓고 뭐 하나님께서 주고 금방 그렇게 축복받고 계산하니까 한 1억 8천 돼요. 근데 어떻게 3억 2천짜리를 나보고 사라고. 설령 내가 길바닥에 나왔을 때 1억 8천이지 전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여유가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꼭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 2시까지 앉혀놓고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도 저는 포기하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밤중에 2시에 계약하고 그 다음날 딱 날이 새길래 우리 목사님한테 막 쫓아갔어요. 목사님 여쭤 제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도 농기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갖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쓰더라는 거죠. 그래 나도 그거 믿고 목사님 사실 이거 계약은 제가 오늘 있는 돈 다 털어가고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10%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내가 계약은 했는데 중도금 안 주면 저도 그냥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나 이게 중도금이 만일에 치러지고 잔금이 치러져 가지고 제가 이걸 등기전을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을 드렸던 것은 그게 안 될 일 같아서 또 그런 것도 좀 있고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데 좀 안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뭐 1억 드린다 해도 그 뭐 안 되면 소용없는 얘기니까 나 또 겁도 좀 나고 또 하나님의 또 어떤 그런 내가 참 힘도 좀 얻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중도금 낼 때 딱 되니까 중도금 낼 때에 돈이 그때 1억 8천인가 해서 챙겨야 되는데 빌린 거 어떤 거 이거 들어오는 돈에 하고 또 내가 참 살고 있던 집도 하나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팔리고 그렇게 오면조면하고 딱 그 날짜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주는지 만일에 그 돈이 좀 앞에 나왔으면 또 사업한다고 쓰고 어쩌고 할 건데 정확하니 그 날짜에 맞춰고 딱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잔금도 그렇게 맞춰주고 정말로 해서 그 땅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교회 바로 지었잖아요. 왜? 안 지면 이자가 나가니까 또 예상으로 또 짓는 거야. 그래서 정말 5층 빌딩이 지어졌는데 하루아침에 교회 짓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5층 빌딩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걸 지어놓고 새가 나오는데 이 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뭐 다 갖고도 돈이 뭐 전혀 모자라지는 않아요. 놀라운 그런 참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짓는 동안에
교회를 지을 때에 참 이 교회만 이제 제가 지었죠. 그 10개월 아까 우리 그 땅상에 짓는 동안에 이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연찮게 교회의 한 2배 이상 되는 큰 건물을 수주받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물 아직까지 한 번도 공사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큰 건물은 개인으로서 맡아서 지을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이걸 지어라고 깜짝 놀랐어요. 난 아직 평생 이런 큰 건물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건물을 또 지면서 교회에 또 충당했지요. 그 다음에 또 내 생활비를 또 이렇게 전혀 빚을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그냥 있는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정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그 떡과 고기를 갖다 줬던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걸 딱 점검해 놓으니까 정말 이것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서 이제 참 2년도 안 된 그런 거 1년 넘는 그런 시절에 뭐 지고 아주 엄청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도 생겼죠. 거기서 이제 이제 회사도 그쪽으로 옮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또 이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러 가서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광덕리 저기 강원도에 화천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5,000평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계약금만 주고 지금 중도금이 안 들어왔는데 중도금을 뭐 문제된 땅도 자기도 있다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성가시게 민원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이 사람을 붙였구나, 이런 감이 딱 와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가봅시다. 당신이 나한테 민원 건 나중 문제고 그 땅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그 땅을 가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보고를 하고, 목사님께 내가 마침 1억 드린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을 7천만 원을 주고 땅을 5,000평을 샀습니다. 지금은 엄청 많이 올랐겠죠. 그죠? 거기다 수양관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 땅을 인수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늘어났어요. 교회 건축을 했으니까 120명. 그래서 아침마다 봉고차를 타고 교회지로 갑니다. 새벽 6시 되면. 그렇게 짓고 와서 그 다음에 또 오후 되면 또 퇴근합니다. 강원도 여기까지. 성도 몇 대가는데. 한 번은 목사님 전화 왔어요. 장로님, 건물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정화조 이렇게 하는데 그 칸을 막아야 되는데 장로님 가서 그 일 좀 오늘 또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좋습니다. 근데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지금 가면은 손해입니다. 차라리 내가 벽돌 잘 쌓는 일꾼들 둘이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 신속히 싸고 나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둘이 보낼게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장로님, 다른 성도들도 다 가서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로님이 가서 먼저 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네 맞습니다. 그날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이제 갑니다. 가갖고 들어가가지고 벽돌 쌓고, 기술자도 아니죠. 나는 건축하는 사람이지 시키는 사람이지 사실 기술자인데 내 손으로 탁 쌓고 정화조 속에 들어가서 전부 그렇게 해서 반석 선교 수양관은 탄생하게 됩니다. 참 그렇게 해서 적은교회에서 수양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뒤로부터서 아까 이제 말했던, 오늘 낮에 말했던 그 5층 빌딩에서 사무실하고 했는데 이제 순서가 시간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융자 관계, IMF가 터지고 융자 관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에서 이루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시간적으로 이제 히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참 아주 옛날 얘기가 됐죠. 지금은 회사가 그때다 비하면 엄청 큽니다. 직원들도 많고 연간 한 10억 정도 그냥 급여가 나갑니다. 이러니까 회사가 정신 없어요. 엄청 나갑니다. 예. 그래도 적자 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사를 놀랍게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루어 주시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 성령 건축 이 얘기를 하면서 기복적인 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적인 거, 하나님 앞에 돈을 받지면 돈을 번다 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좀 망설였던 거, 오늘 요 뒤에서 있으면서 오늘 내가 성전 건축에 관한 이 간단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오는데, 라이프 비전교회 건축해야 돼. 성전 건축 할 수가 있어. 단 목사님으로부터도 아무도 한 사람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걸 내가 오늘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할까 말까. 괜히 와가지고 남의 교회에 와서 조그만 교회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될까? 아니면 이들에게 축복이 될까?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뒤에 앉아서 있을 때, 찬양할 때, 그때 내가한테 강력하게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전혀 거리도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하니까 할 수 있어. 내가 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축복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괜히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손수건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종이를 좀 주라고 자꾸 눈물을 훔쳤어.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지도 나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나한테 오는 감동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내가 느낌에 전혀 이 우리 라이프 비전교회 건축할 형편도 아니고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봤을 때 아주 중진당 기둥같이 일하시는 분도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건데 어떤 축복이 있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언제 또 여러분들 볼 일인지 말이야, 나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켜. 너 왜 그때 만났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안 했어? 할런지 모르니까. 그 다음 앞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도들 해보시고,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이제 하실 일입니다. 제가 다시 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서 다만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목사님하고도 전혀 건자도 기억자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이제 이철수 장로 축복을 받는데 몇 가지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연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그 당시 내가 행하고 살아갔을 때는 그러한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이게 성경에 어떤 대입되는 일이고 이게 성경과 이게 맞는 일이구나,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신앙이 좀 자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 축복의 비결들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간단히 이제 마치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도 소개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엄청난 축복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잘 아시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독자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그는 군말도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길을 걸어서 그 아들을 갖다가 드리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보겠다고. 그래서 중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갑을 분 아시죠? 엘리야가 그 가뭄이 들어가고 비도 안 오는데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르밧 갑에게 말합니다. 보니까 오늘 형편이 오늘 저녁에 한 끼 딱 먹고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가지고 기름병 부어갖고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엘리야가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라 합니다. 그거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아마 나라도 거기에 순종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가부가요 또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래갖고 자기가 오늘 먹고 마지막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순종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요.
떡반죽 그릇이 그 마르지 않는,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행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요,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그날 혼인하느라고 아주 잔치가 배설되고 복잡하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늦게까지 결례에 따라서 6 항아리 속에 있던 그 포도주를 다 퍼내느라고 그 손님을 치루었으니 그 일하는 종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제 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라. 여자야, 내 때가 되지 않았노라 하면서 안 했다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그러나 예수님이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합니다. 이때 그날 저녁 밤늦도록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종들이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불평도 아니고 거기다 물을 왜 채워요?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시킨 대로 또 갔다가 6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술을,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고 연회장에 딱 마시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보통 잔치집에 보면은 이 포도주를 좋은 걸 내가지고 사람들이 술이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아니 여기는 어떻게 이상하게 안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느냐. 그가 이 포도주가 왜 생겼는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야만이, 물이 있어야만이, 그 물이 있어야만이 그걸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항아리 속에 이 속에 물을 담아야만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겠냐고. 이 항아리가 송어에 물이 없다고 포도주를 못 만들었겠어요? 그것은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제가 은혜 받은 바로 보면은, 마귀를 시험에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또 돌을 들어서 이걸 떡으로 만들으라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물리쳤지만은,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반드시 이것은 예수님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교만이 생길까 싶어서 예수님은 물리쳤던 것뿐이에요. 나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항아리 속에,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 속에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못 만든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그토록 수고했던 종들의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희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 물질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일맥상통한 그런 그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 광야에서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남자들 숫자만 쉬어가지고 5,000명. 그래서 그렇게 모였는데 이제 이들에게 식사를 나눠야 되는데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가진 게 없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가 이제 가지고 온 오병이어 5개 떡, 성경에는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중동의 보리떡이라는 것이 밀가루 가지고 소위 뒤로 우리가 하는 그 갔다 오신 분들이 걸레빵이라 그래. 얼마나 빵이 너줄너줄하게 이렇게 걸레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밀가루 떡, 우리 같이 아주 맛있는 개떡도 아니에요. 말이 보리떡이지.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말이 좋아서 생선 2마리죠. 이것은 민물에서 잡아온 생선. 민물고기는 유난히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그거 구워가지고 그날 점심때까지 다 식어가지고 왔으니 비린내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도 하늘에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시고 이제 나눠주어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먹고도 그걸 나누고, 이제 남은 것을 버리지 마라 해서 거둔 것이 12광주리.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날 5,000명이 왔다는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는 정심이 그 어린아이 혼자서 가져왔을까? 그리 안 해. 5,000명 중에는 반드시 다른 어른들이 갖고 온 정심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는
우리는 그 지방의 특색을 알지 못하지만 시리떡같이 좋은 것도 갖고 싸웠을 수도 있고요. 떡갈비를 같이 그렇게 좋은 음식을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자에다가 닭튀김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좋은 소풍 오는 식으로 맛있는 거 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 어린애가 갖고 있는 걸 가서 축사하시고 드렸는데 그날 5천 명이 먹었던 것은 무엇을 먹었을까? 예수님이 너무나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착 떼주면 또 있고 떼주면 또 있고 떼주면 또 있고 하는 이 남아있는 이 떡이 나눴을 때 5천 명이 떼는 순간에 시리떡으로 변했겠어요? 떼는 순간에 피자로 바뀌었겠습니까? 물고기 나눠주는 순간에 이것이 떡갈비로 바뀌었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그래서 그 드려진 대로 그걸 나누는데 만일에 그때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물고기가 아닌 소고기를 드렸다면 소고기를 나눴을 거예요. 소고기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물고기로 바꿔갖고 줄리도 만무하고 그건 정말 성경에 없지만 나는 이건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 소고기가 오고 피자가 왔는데 그걸 갖다 하늘에 축사하시고 보리떡으로 바꾸고 물고기로 바꿔서 나눠줬겠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대로 축사하시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축복의 그런 그 키포인트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부 다 이 순종했다는 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이 순종이 딱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거.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반드시 물질의 축복에 있는 곳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조상 죄송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다가도 그 할 때도 그걸 시험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알면서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 그런 희생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혀 나간다는 거예요. 오병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희생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축복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는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 중심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둬들이는 이런 그 축복이 성경 안에서 이런 법칙과 진리가 있구나. 이런 귀한 것은 배우면 반드시 하나 앞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실천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부터 제가 이제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면 물질 축복도 많이 받고 기적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고 보니까 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거나 이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과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알아. 내가 오늘 저녁에 만일에 딱 세상 떠나면 나는 직통으로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것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환경 따라서 그러나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변절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 모두가 다 배신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대신 죽을 수 있는 우리 멘토 목사님까지도 이제 보니까 하나님 없어 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그 길 갈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는 갈 거야. 모두가 다 떠나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 혼자 나는 바라보고 간다. 이런 신앙으로 참 저도 그렇게 살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승리하시고 이제 앞으로 여기 한 50년 넘어가면 이미 주님과 함께 나랑 만날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한 70년 넘으면 좀 더 많은 것 같고 100년 넘으면 한 사람도 없겠네. 남아있을 사람이 내가 대충 보니까 100년 넘어서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참 마지막에 이렇게 기쁜 소리인지 아니면 쓸쓸하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우리 만나가지고 기뻐 뛰면서 하나 앞에 멜류가 먹고 찬양한 여러분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